당신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데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나라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어지러움과 혼탁함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마음에 분하며 성내며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악이 성해지고 거짓이 난무하며 불법과 불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그 단미보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가는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는 보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구하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셔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선하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항상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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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여야 할 덕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덕목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하는 걸 보다 보니까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너희들에게 이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덕목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참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귀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참되심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도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란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이 뭐다? 참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계율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덕목을 따라서 참된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는 거짓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소리들 미련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도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덕목인 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지혜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악한 지혜입니다. 악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선이시다, 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가 권세가 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참되심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오늘 나가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갔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을 보게 되면 때로는 거짓이 더 왕성해지고 거짓이 이길 것 같아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완전히 정말로 참은 없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참돼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참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경건이에요. 경건.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는 바로 이 경건한 삶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도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큰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을 지켜서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은 보여지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면이 사람들로부터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불의한 일도 당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라고 하다 보면은 이 세상 나라는 악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세상이 어떤 것이냐? 악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쾌락과 향락과 죄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지켜가야 된다. 경건한 능력으로. 그래서 바로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옳다라고 하는 것은 곱고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을 부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삶을, 바르고 고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 말씀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하기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웨딩 옷을 입는 것처럼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의의 옷을. 그죠? 핏부림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대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 지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데 바르지 못하는 것은 그릇됨이고 그릇됨은 미혹의 영을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 그릇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이단들이 그릇된 길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미혹의 길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릇된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미혹의 영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의 나라를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목은 바로 옳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100%의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은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악인들이 지금 잘되고 모든 것들이 거짓된 자가 승한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을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정말 이 게으르한 자 때문에 방관하시고 왜 하나님 가만 계시냐고. 응? 제가 그때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그랬더라니까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악한 것들이 따라오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가만 바라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냐고. 응? 지금 그런 왜 하박국이 왜 하나님 가만 계셔요? 악인들이 저기에 계율을 행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폐역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냐고요 하면서 막 그 마음에 그 울분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뭡니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답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말이에요. 때로는 정결치 못한 자가 정결한 자들을 도리어 죄를 덮어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불의와 자기의 어떤 죄악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남에게 덮어씌워 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자유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악한 자가 잘 될 것 같고 막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 악한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멸망시키다 그러셨어. 하나님은 의인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얼굴을 의인은 향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악인의 소리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굴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악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바로 우리는 정결한 삶,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악한 자들은 멸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사랑이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대부분 보편적인 사랑이고 상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게 되고. 근데 정말로 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있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잖아요. 근데 정말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여기까지 나와요. 저주하고 싶어서. 근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이게 막 숨이 갈락갈락 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죄를 지고 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나라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마귀의 본질은 악이에요. 마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악을 행하여서 결국 마귀가 끄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로마서 5장 5절 10절도 나오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이 부음바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음바돼서 쏟아 부어주셨다. 쏟아 부어주셨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일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부음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할 때스 화목된 자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셨고 또한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고 불경건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 자식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정말 여러분 사람이 이 못에 찌르는 게 제일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자신의 아들을 그 처절하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그렇게 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히 그 아들의 그 비명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 그 아들의 소리 짓는 부리 짓는 그 소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엘리 하며 사박다니 하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소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죄에게 드려 의의 옷을 입히시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해줘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어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반대적으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난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목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칭찬할 만한 삶이에요. 도덕적이나 인격적이나 흠이 없으면서 타인의 모범이 되어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우리를 본이 되게 한다. 본이 되게 한다. 자신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자랑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칭찬받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금입니다. 7번째는 덕을 세운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은사자들이라든가 직분자들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타인에게 후덕함과 간대함으로 우리는 그 인정받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 본이 되는 일. 그러니까 덕목을 쌓이는 게 정목. 인격,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신학교로 갔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의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그랬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거기가 인격이 들어가요. 3번째가. 그리고 4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다 말씀에다 쓴 거예요. 말씀에다 동그랗게 쳤는데 우리 선배들은 보니까 다 인격에다 쳤어. 인격에. 처음에 우리가 그랬어. 아니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덕목에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3학년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회자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인격이 중요하구나. 인격이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 그렇죠? 나의 지정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 요구하는 이 조건들이 여러분 쉬워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니까요.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덕목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목지목하잖아요. 마지막이 기림입니다. 이 기림이라고 하는 것도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8가지의 이 덕목을 갖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덕목을 지키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했으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그대로 행하라. 믿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반드시 들었다라면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죠? 행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항상 그분의, 그러니까 믿어드리는 삶이 사실 행함입니다. 내가 믿어드리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 보고 성경을 내 삶 속에 접목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보니까 다 뭐에 떨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내 삶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찰리 커크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렇게 제가 요즘 이제 간증을 이렇게 잘 들어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의 삶은요 오로지 신앙이에요. 신앙. 한마디도 모든 게 다 신앙이에요. 신앙. 무슨 얘기라도 저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해도 근데 너무나도 이 편안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저기는 은사겠구나.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려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새로운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삶이 그거예요. 삶이. 그래서 기도하는 삶, 말씀 드리는 삶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들었다라면 배웠다라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에 살아나는 역사가 내 삶 속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잘해요. 너무 듣기는 잘해요. 그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이 깨닫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한 것은 과연 얼마큼 있을까요? 우리는 듣는 것에 너무 잘해. 기록도 하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딱 되돌았을 때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안 들어온다. 제가 어느 날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말씀하기를 성경을 봐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경험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왜 너희들 그걸로 해결해 가려고 하느냐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제쳐놓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뭐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그냥 동그라미 쳐놓고 하지만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죠 지금. 감옥에 있는 소리에 들리는 소리가 지금 뭐야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자신의 지금 있는 모습도 힘든 데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여기도 앉아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 이 8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늘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8가지의 덕목을 내가 믿음으로 갖춰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8가지 덕목 쪽에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할까
우리가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참된 것에 혹시라도 부족할까? 아니면 정결하고 경건하고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세우지 못하고 기름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내 자신을 8가지 덕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인이에요. 공인.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하나가 공인이 돼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공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뭐를 받아요? 주시를 받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공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공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정말로 내가 때로는 화가 나고 어떨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켜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의 덕목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날마다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을 드리겠습니다.